네, 오늘은 거룩한 재물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말씀은 로마서 15장 16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그 일꾼으로서 또한 그 제사장 직분을 행한 거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서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만하게 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로마서의 12장 말씀 그리고 말라기 말씀과 함께 재물에 대해서 한번 보려고 합니다. 이 내용과 비슷한 내용이죠. 로마서 12장입니다. 1절, 2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기에서 보시면은 여기에서도 거룩한 산 제물이 나옵니다. 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 드리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이 바로 영적인 예배라고 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첫 제물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드려졌죠. 이제는 예수님께 속한 우리 교회들이 예수님의 역사하심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주 안에서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2절을 보시면은요, 이 영적 예배자가 어떠한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잘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것은 이 세상, 땅의 지체인 옛사람과 그 행위, 이런 것들로부터 벗어나서 거룩히 구별되어 살아가라는 것이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하고 있습니다. 바로 거듭나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이제는 하나님께, 예수님께로 하늘에 속한 자로 새 사람으로서 지식에까지 새롭게 변화를 받아서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3절부터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 온전하신 뜻이 어떠한 것인지, 선한 것이 어떠한 것인지에 대해서 쭉 설명하면서 21절까지 계속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지식계까지 새롭게 하고 거듭날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분별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라기를 통해서 제사에 대해서 제물에 대해서 한번 보려고 합니다. 말라기 1장에는 제물에 대해서 계속 설명하고 있어요. 그리고 2장에는 제사장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라기는 바로 첫 언약 때 주셨던 그런 말씀이죠. 이때에 이스라엘에게 말라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말씀입니다. 이 당시에 하나님께 이제 제물을 드릴 때 제물을 어떤 것으로 드렸냐면은 눈먼 희생제물,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렸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깨끗한 제물을 드리지 못했다고 하고 있죠. 그리고 제물로서 떡을 드리는데 이 떡도 하나님께 드려졌는데 더럽게 드려졌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제사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면은 제사장의 입술에는 진리가 있고 지식이 있고 율법이 있고 그로 인하여서 불의함이 없이 하나님과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동행을 하는 자로서 많은 사람들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는 이들이 제사장이고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성결,
함과 그리고 경건한 자손들을 얻도록 힘쓰고 거짓을 행하지 않고 심령을 지키면서 살아가야 됨에 대해서 그 제사장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한번 이제 첫 언약과 새 언약으로 한번 보려고 합니다. 먼저 그 첫 언약, 이 앞전의 영상들을 보시면 계속 이제 첫 언약, 새 언약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또 이 제물에 대해서 그리고 제사장에 대해서 첫 언약 때와 새 언약 때에는 어떻게 그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는지 보려고 합니다. 먼저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은 첫 언약 때에는 레위 지파였습니다. 근데 새 언약 때는 예수님께 속한 거듭난 자가 하나님의 제사장입니다. 두 번째 옷은 그 첫 언약 때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명령하셨던 그대로 이제 만들어서 거룩한 옷으로서 제사장이 입었습니다. 이제는 우리 새 언약 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사장이시고 대제사장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이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게 됩니다. 흰 옷을 잘 지키면서 입어야 되죠. 이 제사장들도 옷을 거룩하게 항상 잘 지키면서 입었습니다. 우리도 흰 옷을 잘 지키면서 사대교회처럼 흰 옷을 더럽히거나 그러면은 안 됩니다. 그리고 제물입니다. 첫 언약 때는 흠없는 짐승으로 드렸었죠. 그리고 열매를 가루를 내서 이것들로써 전병을 만들어서 떡으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거기에는 이제 기름도 얹고 또 향유 함께 해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새 언약 때는 흠없는 짐승 대신에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 첫 번째로 제물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열매로는 예수님께서 첫 열매로 하나님께 드리셨죠. 이 기름, 향유 이러한 것들은 성령 함께 하신 가운데에서 향기로움으로 하나님께 드리셨다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성령께서 다시 오셨죠. 지금 이제 우리가 드릴 제물은 바로 여기에서도 사도 바울도 말씀을 했어요. 본인이 제사장 직분을 하는데 이방인들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도록 힘썼다는 거죠.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수 있도록 바로 힘써서 하나님께 드려졌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성령 안에서 거룩한 영적 예배자로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제물로 드려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교회들, 믿는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제물로서 하나님께 드려질 수 있도록 이러한 그 영적 예배자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사 방법입니다. 첫 언약 때는 짐승과 열매로 드렸습니다. 이 짐승 반드시 죽여야 했습니다. 반드시 죽여서 번제단에 태웠죠. 그래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열매 같은 경우에서도 뭐 곡식 같은 거 이제 걷어 들어가지고 가루를 내서 기름과 함께 이것으로 떡이라던가 이런 과자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만들어서 하나님께 드리고 번제단에 이제 태워서 드리거나 또는 떡상에 12개를 드렸죠. 이 떡상 성소에 있던 떡상이 드려졌어요. 12개. 바로 12지파를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지금은요, 제사 방법이 예수 그리스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본인이 죽으셨어요. 근데 모든 그 첫 열매로도 또한 드리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모든 제사를 단번에 이루셨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신 다음에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가 바로 하나님께 제사 드릴 수 있도록 또한 제물로 드려질 수 있도록 하고 일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 일하심에 우리가 같이 동참해서 따라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려지기 위해서는 죽어야 된다고 했어요. 예수님도 죽으셨습니다. 우리도 그것을 본받아서 죽어야 됩니다.
어떤 것이 죽어야 될까요? 바로 옛사람과 그 행위들, 세상에 대해서 이 모든 것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우리가 함께 동참하여서 죽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다시 예수님과 살아가면서 부활신앙으로 살아가게 되고 열매가 맺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열매를 또한 하나님께 드려지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은 말라기를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이 말라기가 쓰여질 당시에서는 첫 언약 때였습니다. 이 첫 언약에 대해서는 바로 하늘의 것, 장차 나타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나타날 것에 대한 하늘에 대한 그 그림자이고 모형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말라기를 이제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때에 맞춰서 다시 한번 보려고 합니다. 1장에 재물에 대해서 나옵니다. 재물이 그 저는 것, 병든 것, 눈먼 것 이러한 것들로 하나님께 드려지면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다는 거죠. 싫어하신다는 거죠. 이런 것은 무엇을 상징할까요? 이 당시에 짐승들이 저는 것, 병든 것이었다고 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드려져야 되는데 우리가 그 거듭나지 않고 죄 가운데 세상과 짝하면서 옛사람과 그 행위로 더러운 가운데 살아가면서 계속 하나님께 나아가면은 하나님께서 싫어하신다는 것입니다. 물론 맨 처음에 하나님께 나와서 이제 믿게 될 때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들을 가려주시죠. 십자가를 통해서 그 보혈에 그 힘입어서 우리가 하나님께 처음에는 나아갑니다. 근데 언제까지나 그렇게 나가면 하나님께서 싫어하신다는 거죠. 이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성령 안에서 하나씩 변화가 되고 거듭나야 된다는 거죠. 새롭게 돼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생각하는 것, 지식에까지 새롭게 변화를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갈 때 가면 갈수록 더욱더 속사람이 새로워지고 겉사람은 이제 후패해지고 온전해져 가는 것을 볼 때 우리의 영혼이 더욱더 자라가고 하나님 보시기에 흡족하게 그렇게 변화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거죠. 근데 그러지 않고 똑같은 그런 상태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싫어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떡을 드렸는데 하나님의 제단을 더럽게 한다는 것이죠. 여기에서 이 떡상이 나왔어요. 그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한다고 했죠. 지금은 이제는 우리 모든 교회가 하나로서 그렇게 그 하나님께 드려져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 떡이 되기 위해서는 열매를 맺혀야 돼요. 이 열매를 거두어서 가루를 내서 기름, 성령 안에서 향기로움으로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요, 주일 예배만으로는 안 됩니다. 모든 삶이 거룩함 가운데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지 자라가고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그 십자가를 믿는 온전함이고요. 부활신앙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성령 안에서 거룩한 영적 예배자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거듭나야 된다는 거죠. 옛사람과 그 행위, 세상에 대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야 돼요. 우리가 죽어야지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상태에서는요, 옛 것에 대해서 살아있으면은 그게 제사, 제물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제물로만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질 뿐만이 아니라 자라가고 온전해져 가고 우리의 입과 입술에 진리의 법이 있고 불의함이 없고 지식으로 우리 마음이 채워지고 성경에 대한 말씀들이 채워지고 율법이 있어서 또한 하나님과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동행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죠. 이제 자라가서 온전함으로 다른 누군가 세상에 있는 이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해서 또한 교회 안에 아직 어리고 연약한 이들을 죄악에서 떠나게 하고 또한 그 구약에 보시면은 그 제사장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속된 것과 거룩한 것을 분별하고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분별하고 선과 악을 이렇게 분별하면서
구별되어서 살아가고 많은 사람들을 이끄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러한 그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로서 제사장은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제물에서 정말 온전한 제물, 온전하게 된 제사장으로 이렇게 말씀으로 거듭나서 많은 이들을 또한 회개토로 인도하는 그런 자리에까지 나아가기를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구약 때 여기서 보시면은요, 제물들이 있었어요. 짐승, 열매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떡상에는 떡이 올려져 있었어요. 이 당시에 하나님의 시선은 어디에 가 있었을까요? 짐승, 흠없는 짐승, 열매, 떡, 이것에 하나님의 시선, 마음이 가 계셨을까요?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그 이스라엘 백성들, 제사장들은 어떻게 하면 흠없는 좋은 짐승, 좋은 열매로 또한 떡을 잘 좋게 해서 하나님께 드릴까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었겠지만은 하나님의 시선, 마음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제사장들에게 향해 있었다는 거죠. 그들이 짐승 제사를 드리고 열매를 맺으면서 정말 그들이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백성들이 제사장들이 흠없이 되기를 열매 맺기를 원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수 있도록 그거를 원하셨다는 거죠. 그렇다면은 지금은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원하실까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자라가시고 이제 사역을 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그때는 온 시선이 예수님께 아마 향해 계셨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주변에 있었던 제자들이라던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향해 계셨겠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다시 이제 성령으로 오신 다음에는 이제는 우리 믿는 사람 한 사람이 어떻게 거룩하게 되고 성령 안에서 자라가는지 온전케 되는지 이러한 것에 시선이 가 계시고 또한 마음이 가 계시다는 거죠. 그리고 이들이 어떻게 세상에서 사람들을 하나님께 인도해서 또한 하나님께 드려질 수 있도록 그렇게 거룩하게 이렇게 세우는지 이러한 것들을 보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선은 지금 먼저는 교회에게 그리고 세상에서 죽어가는 이들, 그들을 향하여서 계시다는 겁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 것을 기뻐하시는지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예수님은 모든 교회가 온전함으로 하나님께 거룩한 제물로 드려지기를 원하십니다. 이렇게 제물로 드려질 뿐만이 아니라 제사장으로 세워져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들이 모두가 거룩한 제물, 기뻐하시는 제물, 열매로 드려지고 그들 또한 온전한 제사장으로서 세워져서 또 다른 누군가를 섬기는 자리까지 나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예수님은 그럼 우리가 어느 정도까지 변화되기를 원하실까요? 디모데전서 6장 14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냈을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고 하고 계세요. 여기서 이 명령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언유를 따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3절에서 14절에는요.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이렇게 어느 정도까지 원하시는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갈 때까지 우리가 이 땅에서 그렇게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 거룩한 제물에 대해서 로마서 말씀 그리고 말라기 말씀을 통해서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께 나아왔을 때 주일 예배만이 아니라 모든 삶에서 정말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또한 말씀과 기도로서 순종을 배워서 자라가고 살아가는 그렇게 거룩하게 되어서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수 있도록 예물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그 제사장 직분을 할 수 있을 정도까지 장성케 되고 온전케 되어서 그 교회 안에서 세상에 있는 많은 이들을 섬김으로 그들 또한 자라가고 온전케 되도록 인도하는 것까지 나아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것을 함께 나눠보았습니다. 정말 이러한 거룩한 제물로서 제사장으로서 세워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마치겠습니다.